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4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람이 어떤 말로도 하나님의 위대함과 공의를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 서서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기를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는 고백은 성령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 와서야 진심으로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생 변함없이 지켜주실 때는 깊이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있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한 욕심과 악한 마음을 다 버리고 나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인간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더 솔직해지고 진실해집니다. 더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언을 할 때는 더욱 그럴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자녀에게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부모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염려와 걱정이 훨씬 더 커져요. 다윗은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이 받은 사랑과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받는 상급과 심판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그 말을 남겼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우리는 느껴진단 말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곧바로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다고 해도 요한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무조건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고 믿고 순종을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올바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신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두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의도 그 역사에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헌신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거절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준비한 다른 마리아를 찾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육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낳아서 기른 마리아의 헌신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누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두고 승천해야 된다 말이죠. 이제 내가 다 이루었어. 이제 끝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지요. 그 중에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걱정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이런 마음이 아마도
다윗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손들에게 하나님만이 반석이야, 하나님만이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분이야 라고 간곡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과 동일하다 말이죠. 자기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을 때, 부족한 자녀들을 더 이상 책망하고 돌이킬 기회를 줄 수 없을 때 그 마음은 더 안타깝고 아픈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23장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다윗의 말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악한 자들이 받는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십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메시아예요. 다윗은 그 나라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아.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솟는 새풀 같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주 깨끗하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흑암과 고통과 죄악이 물러간 것처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구름 없는 아침과 같아요. 비가 내려 촉촉한 땅에서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이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인지 다윗은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아갈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정직하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6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굉장히 성경은 어려워요, 말하기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의와 자존심만 세우는 자는 가시나무처럼 쓸모없는 자입니다. 사탄과 결탁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몸을 덮고 있는 가시는 성도들을 괴롭힐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 연장으로 잘라서 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시는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나무가 성도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주 잘게 자르시는 거예요. 가시나무도 이만하게 자르면요, 어때요? 가시가 그대로 있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니까 아주 얇게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괴롭힐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자,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자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힌 이방 나라들을 가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처럼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면 가시를 곧게 세우고 교회를 괴롭혔던 사악한 자들이 모두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받는 불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성도들이 직접 본 것처럼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단 말이죠. 그 심판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곧잘 잊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아는 성도라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결코 내가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곁에서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과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용사들의 그 헌신, 충성을 모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용사들은 사기가 충전한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 막아내었다. 그게 800명이든 몇백 명이든 혼자 싸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은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800명을 이깁니까? 800명이 덤벼오는데 여러분 이길 자신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게 먹는 건 내가 17대 1로 싸워서 그렇다고. 그런 분을 직접 보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기록한 것은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17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요 23장을 이렇게 보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 그 자식들이 너무나 신통해서 자랑을 하는 부모처럼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리고 나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전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싸웠는지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용사들을 자랑하다가 갑자기 내가 블레셋이 점령했던 그 베들레헴에 성문 곁에 우물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마시고 싶어 했다. 나의 잘못이 있어 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다윗의 회개를 듣는다면 그가 지금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악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심신이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향의 물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늘 시원한 물을 마음 놓고 마셨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단 말이죠. 다윗이 성문 곁 우물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새 용사는 블레셋 진영을 돌파를 해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이 간절히 원하자 생명을 바치는 충성을 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이 피를 흘리면서 길어온 그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갔던 부하들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탄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새 용사는 블레셋 군사들의 방비가 철저했지만 사랑하는 그 왕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셋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병사들을 데리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병사들을 잃었단 말이죠. 다윗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이죠. 그런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더욱 조심을 해야 돼요. 목사나 각 부서 회장이나 구역장이나 다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힘이 있어요. 다윗이 간절히 소원을 했던 무심코 던진 말이든 그가 왕이기 때문에 세용사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으로 향했단 말이죠. 만약에 어린 병사가 아주 어려요. 그냥 생긴 것도 못생겼어. 그런 애가 나 저기 있는 물 좀 마시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맞아요. 그 세용사가 더 때릴 거였죠. 절대로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이 직분이 하나님한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용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떠온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부하들이 적진을 뚫고 물을 길어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피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한 방울도 마실 수가 없었단 말이죠. 다윗은요, 처음에 이 사건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회개하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마 서운한 거는 1000번도 넘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거를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또 회개하고 또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바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베들레헴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잊지 못하고 지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과거의 세상에서 먹던 물을 잊지 못하거나 세상에서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을 버리지 못하면 다윗처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이 큰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나로 인해 그 누군가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다윗이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니제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정에서도 가장이 잘못된 판단과 믿음을 가지면 가족들이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가정을 이끌면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다윗이 곧바로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곁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다윗이 굳이 지금 이 사건을 부하들을 칭찬하는 중간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사건이 자기 인생에 너무나 큰 죄라 말이죠. 여러분은 그럴 때 없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과거에 그 죄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다른 길로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더라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왜 안 잊어버려지지?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걸 보면서
이것이 자기 마음에 죄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게 더 생각나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도 그래서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회개하고 나면 죄를 지었던 그 순간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말이죠. 지금 여러분은 교회에서 혹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고 계세요?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신 자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가 이 일을 충분히 회개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가 되니까 그 사건이, 그때 내가 했던 그 행동이 이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죄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도 시원한 우물만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용사들의 피를 보면서도 그 앞에서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모른다 말이에요. 모른다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성도는 다윗처럼 지난 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될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도 무슨 행동을 한지 모르면 여러분 회개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를 해요?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한단 말이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용사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윗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그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 것처럼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확장하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 목회자를 돕는 성도들을 크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나가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저는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썩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숨을 쉴 때 언제 두려워한 적 있습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숨 쉴 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전염병이 창궐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 집만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옆집, 앞집 다 죽어나갔는데 그 집만, 그 식구들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말이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자손들에게 자신 있게 나처럼 살아. 나처럼 살아내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죽어서 없더라도 그때 어떻게 했을까? 내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어떤 판단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고 영화롭게 해주셨으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고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지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아 강해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사무엘아 강해를 하면서 끝으로 달려갈수록 하나님 세상은 어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서 너희들의 보호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애를 쓰는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두렵습니다. 숨쉬기도 괴롭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도는 이 시국에 저희들이 어디에 숨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다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생명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썩어짐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그 후폭풍이 너무나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성도들이 삼아 오직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그리고 그들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물줄기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며 가슴을 쥐어찌며 하나님 아버지에 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덮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병균이 있는지 병에 걸렸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곳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부터 하나님이 육신이 연약한 생명까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내어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잠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